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시례입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반복하셨나요? 반복은 맨날 능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반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반복은 반복하게 되면 참 이 학습이라는 것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훈련시킬 때도 보면은 이렇게 반복으로 하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뭐 딴짓하고, 그 다음에 뭐 안 따라듣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개가 오면은 막 다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앉아 그러면 앉고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요, 막 침이 입에서 나오는데도 절대 안 먹습니다. 먹어라고 할 때까지 안 먹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복에서 나오는. 하물며 미물도 동물도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김의 관계가 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 메모리 칩을 우리가 소유했는 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 메모리 칩에는 정말 무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메모리 칩을 우리는 활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활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일에는요, 너무나도 활용하는데 경히 여기고, 또 하나는 소홀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언제 들었더라?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래, 옛날에 했던 것 같아. 이런 우리의 생각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식을 해요.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반복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요,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젓가락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얼마 전에 나왔던 어떤 연세가 꽤 된 80세 이상이 되었던 분이 세상에 도전하고 영어를 그렇게 유능하게 잘하고, 또 하나는 면허를 취득하는. 아니, 그 나이에 뭐하러 면허증을 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 나이에 뭐하러 따, 그 나이에. 이게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죽은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생각은요, 도전이에요. 저분도 했어? 나도 해봐야지. 저분도 그렇게 해?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도전의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늘 이렇게 선긋기, 자기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늘 선긋기로 영적 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그 가치와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이걸 소멸이라는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말은 제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마음을, 소망을, 그 다음에 힘을 찾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소멸이라는 것은 영적 사단의 속성인데, 그것을 찾고 그러는 거,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향의 미침이 뭐냐면,
영적 삶의 과정도 영적 욕심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줘서 그 능력과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취하고 더 증폭시켜서 더 큰 핵적인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는요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지 살아요. 깨트려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깨트려야지 거기서 벗어나고,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참 약속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영적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편집에서 올린 말씀에 댓글을 다는 분은 들어와서 본분이고, 댓글을 안 단 분들은 이거 누르는 게 아니에요. 댓글을 다는 분들은 와서 본분이고, 댓글을 안 남기는 분은 자기가 보고 나가서도 안 본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동참하셔서 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주간에 9계명에서 뭐예요? 9계명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 이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 거짓이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속임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면 꼭 박수를 쳐야 돼?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고요. 꼭 아멘 해야 돼? 아멘 뭐 속으로 해도 되지.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멘에서 손해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일에 동참해가지고 손해될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꼭 그 마음속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확실하게 말해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그 마음과 생각에 놀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계속적으로 제가만 매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또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10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물어본다 그랬어요.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물어볼까? 우리 맨 앞에 계시니까.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부터 물어볼 줄 알았죠.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자, 장로님, 8번째 계명 뭡니까? 네? 아니래잖아요, 권사님이. 아니래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할렐루야. 아, 그렇죠. 보세요. 이게요, 반복돼서 훈련이 돼 있어도요,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도 갑자기 몇 개명 하면, 물론 저는 지금 계속 해봤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지금 이번에 따라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은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왜? 이게 반복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십계명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사실 이번 주까지 마지막 십계명을 끝나고 또 그 다음 주를 향해서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9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사실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3장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단은요, 늘 우리 속에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요, 너는 안 돼. 야, 너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아니, 너는 기억력에서 안 돼서, 너는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좀 그래서 안 돼.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속성이다. 성령은요, 야, 키하고 나이하고 어떤 관계없어.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은 우리 속에서 늘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주는데, 우리는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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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라고 딱 붙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이것이 사단은요, 우리 속에서 자기 외형적인 것과 그 다음에 내적인 작용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사단의 속성. 이게 거짓이라. 그리고 속이는 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그런 생각이 오거들랑, 그런 환경들이 보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거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의 명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고 끝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긍정적인 말,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요. 몸이 아파요. 그래 우리 권사님들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고 하라고. 살겠다고. 아이고, 아파서 살고 쉬워.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픈데 무슨 살겠단 말이 왜 나오냐고.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지 말자고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많은 여건 속에서 남뿐만 아니라 남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의 생명의 목숨을 연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파괴시켜요.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는 소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고 그래요. 근신. 이 근신이라는 말은 이 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내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에요? 무감각해요. 그냥 지갑을 주던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근신하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면 그레고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지켜보다, 망보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정신을 차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오기, 마귀가 야, 이거 경계라는 거예요. 늘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속에서 뭔가 마음이 딱 올라오면 이거 사단이 주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경계예요. 깨어있고 근신하는 거라고. 이 원어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단이 주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 하나님과 나에게를 멀어지려고 만들어. 우리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 가정을, 친구 간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날 속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 속에 이게 이간질하려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뭘 하라? 그를 대적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기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서 계시록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계시록에서 3장, 2장 이후부터 3장까지가 7개를 통해서 마지막에 계속 권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 사실은 계시록이나 모든 곳에서 한마디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이기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7교회 모형은 우리 삶의 신앙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막 여기서 속이 올라오고 말이 확 나올다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꾸는 여러분 승리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모든 것에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시작해요. 한번 다시 읽고 같이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이 탐낸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탐낸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시작이요. 내 이웃의, 저는 이 말을 뭐 집으로 구인하고 아내를 구인하고 그다음에 종들, 그다음에 소나 낙이나 그다음에 그 소유의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 것 말고 모든 것들 탐내지 말아라. 전제가요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제는 꼭 기억해요. 내 소유가 아닌 것. 다시 말해 남의 소유. 전제가 이거예요. 전제가 남의 소유. 아니 자동차가 가지고 싶어요? 이거 죄인가요? 그런데 이게 죄가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죄라고요. 이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을 내는 것이 이게 죄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탐심이란 탐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 탐내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써요.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 하나가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의 오늘 본문을 내 이웃의 모두 탐내지 말아라. 오늘 신명기 5장에도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아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두 단어가 각기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쓰는 탐심이라는 단어와 이 신명기에서 쓰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뜻은요, 물론 그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그 뜻은. 출애굽기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말은 이 몹시 바라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갈망하다,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탐심이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탐심이라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이 원뜻을 보면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아니 갈망하고 바라고 기쁨을 바라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피가 나고요, 아이고 난 안 된다, 뭐 절망 속에 있고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이 문제지,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나쁜 뜻이 아니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제가 왜 나쁜 것이냐라는 것은 남의 것, 전제가 그거예요. 남의 것에 대해서 바라고, 남의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탐을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 의미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몹시 갈망하면서 원하는 그 심적 상태를 하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는 아와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단어는 아와라는 단어를 써요. 아와는 사모하다, 또 바라다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바라고 갈망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그 뜻 안에 욕심이라는 뜻. 그래서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증폭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남의 것에 대해서 또 갈망하고 원하는데 그 마음이 이 아와라는 단어는요, 더 좀 크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마드보다 더 강력하게 가지는 남의 것에 탐심을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 좋은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또 사명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이 마음의 자세인지 몰라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너무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갈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사모함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고요. 겨우 그 정도. 정말로 바라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올 수 있는 한나처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나에게도 하나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오직 또 표현되면 시편 기자의 표현은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니 얼마나 울었어요. 표현이 그랬다는 거지 그 정도로 떴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오직 기도 안 하면 분이 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오직 기도 안 하면 그 문제를 더 두각시켜가지고 기도하게 원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좋은 뜻이에요. 갈망하고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막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참말로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한 이 두 단어, 하마드나 아와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영적 은혜의 소망적인 것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것, 욕심적인 거예요. 탐심적인 거예요. 탐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은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아라. 즉 사단은 좋은 마음의 속성을 악한 마음의 요소로 사용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나무집에 갔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아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봐준대. 저거 나 안 주나? 이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단어가 적용돼요. 나쁜 탐심의 정령. 이게 나쁜 탐심의 정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장을 통해서 뭘 지명해요? 내 집이나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여자나 그 다음에 남자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지위를 탐하고요, 남의 지식을 탐하고요, 나의 소문을 탐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탐심하는 마음이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쪽으로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욕심이 우리가 증폭되면요, 뭐 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도둑질하게. 그래서 9계명이 있어요. 욕심이 증폭되면
몰래 가져간다니까. 부죽질하게 만든다니까. 욕심이 탐심이 증폭되면 사람을 죽여요. 탐심이 증폭되면 친구건 가족이건 남든 없어요. 가족도 분리시키고 가족도 해를 끼치게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이 과감하게 생각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탐심에 이끌려서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 이 결과적 요소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위를 여러분 소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그런데 그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에서 어떤 데에서 모함해가지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신고하고 일부러 막 없는 걸 있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차지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요. 술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비방해서 안 돼요. 속여도 안 되고요. 거짓해도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원하고 탐심하고 그다음에 갈망하고 그다음에 바라보고 사모하는 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의 모습이 문제가 된 비리를 저질러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며 그 마음에 정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권장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탐심이 불러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부터 자,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네, 지금 이 말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아합 왕 근처에 이 왕궁 옆에요 포도원이 하나가 좋은 포도원인데 그게 주인이 누구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 그래서 이 아합 왕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자,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 아합이야 그것 좀 나한테 팔어. 아니 왕이 솔직히 뭐 그게 왜 필요해요? 자기 백성이 그냥 잘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그냥 자기가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니까 그걸 좀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네, 탐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팔라 그러니까요. 나봇이 안 판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말 이 조상의 기업인데 안 팝니다. 이분도 대단한 거지. 왕이 팔아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아합의 그 불의의 명성이 상당히 있었을 건데 그런데도 안 파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세벨을 동원해 가지고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보세요. 선량한 백성 한 명이 왕의 욕심, 탐심이라는 그 욕심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한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 이게 탐심의 결과예요. 우리가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탐심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를 더 잘하는 말씀,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말씀 창세기 3장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지금 오늘 우리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뱀이 와서 야 그거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안 죽어. 그 거짓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결국은 이 여인이, 여자가, 하와가 그 하나님의 주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만약에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봐도 욕심이 마음이 여러분 그 속에 만약에 없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마귀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저희 개의치 않고 뭐 그러든 말든 했다면 과연 먹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뭐 좋은,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여러분 입맛에 안 맞으면 아마 여러분 관심 없을걸요? 먹든지 말든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여러분은 그 관계없는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에 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없어도 막 가져가. 이게 욕심 때문에. 자기는 필요 없는데 남 준다고, 자기 친척 준다고.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미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작용되니까 사단하고 교류하는 순간에 이미 이 여인 속에 탐심이라는 이 욕구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탐스럽다는 말이 아마 하마드라는 말을 써요. 하마드. 출애굽기에 사용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하마드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요. 삶 속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탐심의 결과는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멍들게 만들고 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가까이 하면 일만하는 게 뿔이에요? 사랑함이 뿔입니다. 여러분, 돈을요 자꾸 가까이 하면 배는 게 없대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따 끝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눈앞으로 가져오고 옆 사람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가까이 하면 배는 게 없다. 돈을 좀 멀리 놓고 보면 잘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소탐대 신을 말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도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깨닫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양들 치는, 짐승을 기르는 그 문제 때문에, 먹는 것 자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럴 때
네가 먼저 해? 라고 했을 때 이 요백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욕심이 그 속에서 발동합니다. 그때 소알 지역을 보니까 그곳은 마치 표현대로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래요.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이게 뭐예요? 좋은 걸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걸 선택하기 전에 그 마음 속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뭐 음식이나 그다음에 과일을 쭉 깔아놓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아니 당연해요. 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용이 욕심의 탐심의 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작용. 그 작용. 아니 정정당당 내준다고 가게에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남과 있을 때가 문제예요. 여럿이 딱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다 받았어요. 똑같이 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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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건 안 보고요 꼭 남의 것만 봐.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저게 더 맛있어. 저 중에서 저건 좀 빨갛고 너무 맛있어 보여.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작용한다니까요. 우리는 그 마음에 오고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송이 이 소돔송을 선택한 롯의 결말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마지막 보면은 다 유황불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요. 욕심적으로 선택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욕심으로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많은 걸 올릴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부와 축적을 가질 수 있어요. 욕심으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날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작은 성 소성입니다. 그 이 소성을 점령하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졌어요. 아니 큰 성은 이겼는데 적은 성은 지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중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누가 몰래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물건들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에 바쳐진 재물을 몰래 도둑질하고 속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실이 왔습니다. 전쟁에 패하는 손실이 왔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진다는 것은요.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때 그 범죄의 모습이 누굽니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뭐가 작용했는지 자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아간이 솔직하게 불어요. 근데 그 표현 중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뭐가 작용해? 욕심이 욕심. 탐심 때문에 전쟁에 진 거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다음 절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 찬송에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은 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 아간의 무덤이 아골골짝이에요.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백성들이 그를 끌어다가요, 밖에다가 그냥 돌로 쳐 죽였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돌을 많이 쌌던지 돌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돌무덤. 그래서 그 돌무덤을 가지고 표현을 뭐라고 하면 아골골짝이라고 표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탐심이 불러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 다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탐심이 건전하게 사용돼야 돼요. 건전하게 작용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남의 소유나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소유로 지정된 거, 남의 소유로 구한된 거, 남의 소유로 한정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불행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벌으라고요. 정정당당하게. 비정상적으로 버는 것은 이것은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나중에 영적 관계 속에서는요, 이게 탐심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속성. 마귀가 불어넣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곳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건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말. 죽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본 것처럼 내 가정이 손해보고 내 사업체가 손해보고 손해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과 탐심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그 자체는 좋은 거야.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위와 직위와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탐심부터 가져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현실적인 것만 더 강력하게 사다지해주는 그 속성의 속임에 넘어가서 내 머리와 발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영적인 일은 후순위로 두고 육적인 일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하나님의 10번째, 9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바꿔야지 삽니다. 바꿔야지 해결돼요. 바꿔야지 그 문제 해결돼요. 바꿔야지 거기서 벗어나요. 바꿔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끝내고 이제는 벗어나려면요, 바꾸세요. 내가 욕심낸다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키를 한 자나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냐?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영적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풀린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가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다 이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기적들을,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적과 열려짐과 풀려짐만 원하지 내가 바뀌지 않고 그것만 원하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 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